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3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고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은 심령에 괴로웠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극히 힘들고 공고한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는 그 상황의 힘듦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이나 슬픔 때문에 그 상황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는데 시간이 되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극복을 해보겠는데 이 마음의 괴로움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힘써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3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그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이적과 표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던 가리키던 그 메시아라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로 인해 심한 마음의 괴로움을 예수님이 느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괴로움이 모든 것이 다 가룟 유다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앞으로 닥쳐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날에 늘 부르던 노래인데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며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릴 적 그 몇 년 동안에 어머니께서 쏟으신 고생을 표현하는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표현만으로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의 날의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한 가지 작은 것을 자세히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머지 그 큰 부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지 않지만 그리고 유다의 배반이라는 이 한 명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령이 아프다고 할 정도로 이 크신 사랑을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괴로움은 과연 어떤 괴로움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처음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지만 이 빛이 어두움인 우리 가운데 빛이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를 외면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이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괴로운 심정을 더욱더 잘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중간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심령 가운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무슨 뜻일까요? 증언은 있었던 일, 보았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건은 유다가 예수님을 아직 팔기 전입니다. 즉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적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었는데요, 요한은 나중에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증언하셨다라고,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증언하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한의 이 표현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더욱더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즉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겠다라고 작정을 한 유다에게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유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이 정말로 이 가슴을 찔리는 표현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은 여기 가운데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증언하는 이 엄중한 말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일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판 가룟 유다의 발 역시 닦아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사랑과 회개를 권면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의 증언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간 후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절대 혼자 놔두지 않겠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시험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증언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그 계수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잠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나를 덮칠 때,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 힘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소망과 함께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슬프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띄어서 숲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당시 이 당시의 문화 역시 동양의 문화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물건을 줄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적셔서 유다의 눈을 쳐다보면서, 또한 유다 역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띄었을 때 아마 그것이 그에게 주신 또 한 번 회개의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수할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나 역시 회개의 때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암묵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기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밸런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오늘 역시 회개하지 않은 그 유다처럼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조금씩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계수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